여러분 어느덧 2023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을 맞아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또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싶어요.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는 자로서 남은 자로서 언약 백성으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희 이 고백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는 자로서 남은 자로서 언약 백성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갔다라고 말이에요. 이를 저와 함께 확신하신다면 그 확신을 다시 점검하여 더 큰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만일 이 고백에 있어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회개하는 자, 남은 자,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긴가민가, 근데 난 언제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내가 정말 회개했나? 정말 남은 백성으로 살아갔나? 정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자신이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소망하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 살아갔나?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이번 주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시고 그로 인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올 한 해 언약 백성으로 살아왔는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스가랴 말씀 가운데 언약 백성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모습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처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내 삶에 그 모습들이 나타났는지 점검하시면 내가 언약 백성답게 잘 살았구나 올 한 해, 혹은 내가 부족하였구나 이런 걸 점검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체크리스트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행해야 할 일은 이러하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장 16절의 서두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 8장 16절 이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회개한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은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몇 가지 적혀 있는데요.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는요, 1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을 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갔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체크할 수 있는 첫 번째 항목이 될 것이에요. 해당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자신의 삶에서 보여야 할 행위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이것이 한 가지일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것이 또 하나의 행동 지침일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실 이 두 단어가 한 가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16절에서 말하는 진리와 진실은 에메트라고 하는 한 가지 단어로 통일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 두 가지 나와 있지만 원어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에메트라고 하는 한 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도 에메트하며 뒤에서도 에메트하고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에메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결국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옳은 것을 말해라, 확립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옳은 것을 말하고 그 옳은 것을 확립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은 옳은 것을 말하며 이 땅에 그 옳음을 확립시켜야 한다, 즉 공의로워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공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공의가 보여져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도전을 받았을 때에 이 명령을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깨달아서 그 중에서 온전히 옳음을 택하고 그렇게 완전히 의로운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깨달아서 그 중에 옳은 것을 행하고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그래서 확립시키는 것, 그것은 공의로움이라는 것을 소유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은 맞아요. 당연히 그래야겠죠. 우리가 완전히 성화될 수는 없지만 그 완전한 성화를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 고백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죠? 자주 확인한 바 이렇습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무엇이 진짜 의로운 것인가를 깨달을 수도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인간들이 저마다 이거 의롭지 않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또 다른 동네에 가면 그건 우리 동네에서 의로운 게 아닌데, 그건 다른 나라에 가면 그건 우리랑 전혀 다른 생각인 것 같아.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움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의로울 수도 없는 존재고, 또 의로운 것이 정말 어떤 것이 정말 의로운 것인가 알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한계를 지닌 여러분과 제가 의로움을 규정하고 확립한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공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의로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응당 나는 의롭지 못한데, 난 어제 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는데 오늘 나도 예배에 오는 길에 신호 위반도 좀 하고 아이들도 막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막 노엽게 했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여러분과 저에게 공의로움을 명령하실 때에 이 불가능의 영역을 명령하셔서 옳은 모습으로 살지 못함에 우리가 영적인 패배감을 느끼고 스스로 정죄하고 난 이런 존재야, 난 모자라 이러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셔서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이 공의로움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을 깨달아 그 중에서 옳은 것만을 택하고 이 세상에서 선포하는 일, 즉 의로운 자의 삶은요 누구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렇죠? 예수님만이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는 바 우리 삶에서 보여줘야 할 공의는, 이는 모든 것 중에서 유일하게 의로우시며 그렇게 유일한 심판자가 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 앞에 가서 서는 것이에요. 우리가 대단히 의로운 것을 판단하고 행하는 완벽주의자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일매일 가서 서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에서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공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저희 아이들이요 5살인데요 이제 곧 6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 유치원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벌써 초등학생이 되는 것처럼 어른스럽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창 그러면서도 또 사고치고 그러다가 또 얘가 이렇게 컸나 또 귀여운 모습들이 있는데요. 덕분에 무척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요 자신이 무언가 좀 잘한 것 같은 일이 있잖아요. 제가 뭔가를 했는데 이건 내가 생각해도 좀 잘한 것 같아. 6살, 5살짜리 생각할 때도. 그러면 어슬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제 옆에 어슬렁거리면서 어깨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어깨가 넓은 편은 아닌데 어깨를 딱 활짝 펴고 평소보다 턱이 살짝 들리고 코평수가 살짝 넓어지면서 봐라 나 좀 잘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온몸으로 막 어필하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귀여워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칭찬해줘야 되지? 막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그러다가도 하루에도 한두 번 잘하는 것이 있다라면 또 수십 가지 사고를 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럴 때는 또 사고를 칠 때는 제가 보지도 못했는데 제가 혹시 자신의 사고 친 것을 봤는지 눈치 볼 때가 있고 굉장히 그 사고 친 것을 수습하려 하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되면 좀 짠하기도 합니다. 5살짜리가 그냥 그런 거 생각 없이 편안하게 사고도 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고 침에 쭈글쭈글해져가지고 눈치를 보는 모습이 좀 짠하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되며 내가 이번 한 주는 말씀 묵상도 매일 했고 막 큐티도 해서 적용 말씀을 잘 지킨 것 같기도 하고 꽤나 선한 일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한 주를 보냈다라면 주일날 주님 앞에 딱 나왔을 때에 예배 드릴 때에 뭔가 무거운 마음 없이 당당하고 아까 우리 아이들처럼 코프누스도 살짝 벌렁벌렁거리면서 어깨도 딱 넓어지고 막 이럴 수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싶은 우리의 자녀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삶은 어떻죠?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하나님 저 이거 잘했죠?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이런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나요? 대부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죄로 물든 모습으로 그냥 쭈글쭈글해져가지고 하나님 전 오늘도 이랬습니다 라고 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공의로우신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나아갈 때마다 그 공의로움을 소유하려고 할 때마다 죄인으로서 나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와 동시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의롭다 칭찬받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공의로움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했다라면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그 엄청난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겠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졌으니 매일같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죄인으로서 죄송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을 한창 뛰어넘는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은혜, 그 은혜가 주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줄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자신감을 갖고 당당함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공의로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래, 너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넌 의로워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자유함, 그것을 우리가 만끽했을 때에 매일매일이 굉장히 자유롭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하루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에요. 그 앞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확인하고 그와 동시에 나의 연약함과 무능력과는 무관하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자유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자유함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겸손한 자로 만들어낼 것이에요. 우리가 공의로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공의로움을 내가 스스로 실천하겠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우린 뭐가 생길까요? 나 말씀도 읽었어. 나 오다가 어떤 어르신 미끄러질까 봐 손잡고 걸어드렸어. 뭐 이런 자랑거리들만이 생길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나를 소중하게,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정도로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인간이 어디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그것이 누군가를 판단한 잣대가 되고 그 교만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삶을 매일같이 우리가 반복해서 훈련할 때에 우리는 더 없는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낮아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의 권력자들이요, 우리를 압제하는 것이죠. 넌 낮은 자야. 너는 그렇게 뭐 자신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야, 너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라고 세상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낮은 구석탱이에 박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서는 그 훈련을 했을 때 주는 그 자유함, 그 자유함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겸손함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의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대해서 낮은 자로서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선택할 수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처해지는 그 낮은 자의 삶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가 기꺼이 낮아질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에 당당하게 그 낮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 현관을 열고 여러분의 각자의 그 직장으로, 그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실 때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먼저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자유롭게 살아갈 그 힘, 낮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을 한참 뛰어넘는 자의 삶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 우리라고 다른 세상 살아갑니까? 똑같죠. 예수 믿어도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물질적 어려움, 관계적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어려움 가운데 자유할 수 있어 라고 세상에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삶이라고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이게 정의야, 이게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야 라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공의로움을 소유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서 얻은 그 자유함으로 세상에서 주는 그 두려움을 한참 뛰어넘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때에,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며 살아갈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무엇을 믿음이 옳은 선택인가를 확실하게 확립시켜 주는 것이죠. 아, 쟤는 왜 다른가 했더니 제가 하나님 믿는데, 예수 믿는데 그 앞에 서면 저렇게 자유할 수 있대. 그것을 알려주는 삶이 바로 공의로움을 선포하는 삶이고, 그것을 세상에 확립시키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자신의 삶에서 보여줘야 할 두 번째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도요, 얼핏 보면 두 가지 행동처럼 보여져요.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행위를 말하는 것 같으나 사실 이것은 큰 관점으로 보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삶 가운데서 정의로움을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 달 전에 소선지서 시리즈 6편을 다룰 때에 성경적 정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무엇이 성경적으로 정의로운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람을 성실하게 대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정의로움입니다. 어떤 것을 옳고 그름을 택하고 옳은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 사람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대해주는 모습, 그것이 바로 정의로움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이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죄를 타인에게 전가시키지 마라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타인의 허물을 덮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라.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삶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바라는 정의로움이라는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로움이라는 이름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히 심판자도 아니면서 의를 판단하고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의의 기준을 가지고 누구를 압제하고 누구를 굴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왜곡된 정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로움을 보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 말씀에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으로 크게 두 가지,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수많은 가치들이 있을 텐데 왜 공의와 정의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실까요? 이것도 고민해 볼 만한 문제죠. 하나님, 왜 공의로움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까? 정의로움을 왜 보여야 합니까? 다른 것도 있을 텐데 하나님의 속성이 참 많으신데 그 중에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그 이유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실 때 무엇을 통치하시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통치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통치하세요. 그러한 두 가지 이름으로 된 사랑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 원리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땅에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백성들의 삶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 무슨 모습이냐면 나의 통치 원리, 내가 어떻게 나의 나라를 다스려 가는가, 그 모습을 너희가 이 땅에서 보여줘 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언약을 믿는 백성이라는 것이 첫 번째 정의일 것이에요. 그러나 더 나아가야 돼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돼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줘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요? 그가 자신의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처전 가운데에서 그 공의와 정의를 보임으로 이 땅을 통치해 나감으로, 정의라는 것이 있으니 공의라는 것이 있으니 이런 모습의 나라가 펼쳐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제 하나님 믿는데 그러면서 저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저의 삶은 나랑 좀 다른데? 저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의 삶이구나. 더 넓게는 저것이 하나님께 통치하는 사람들의 나라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은 타인에게 작은 흠만 있으면 그것을 막 극대화시켜서 다시는 깨끗한 척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이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에게 어떤 죄든지 전가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세상이 돼버렸는데, 이 세상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희생하면 큰일이 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인데, 그의 나라는
공의로움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의 나라는 정의라는 것이 있구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사랑이 있구나 라고 세상이 깨달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언약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공의와 정의, 즉 사랑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실 때, 여러분이 각 직장을 통치하시고 각 가정을 통치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통치하실 때에 세상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백성들이요, 실망해 저번 주에 다뤘던 학계에서와 같은 상황에 주어진 메시지거든요. 패배감과 실망과 성전 재건축하려다 실패했던 그 트라우마에 갇혀있던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이 메시지가 전해진 거예요. 야, 아니야, 나의 언약은 지금 성취되고 있어 라는 것을 전하면서 금식 얘기 나오죠. 금식 얘기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함락당했을 때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 그때 금식했던 거 기억나지? 그렇게 너희들이 자유가 다 박탈당한 거 기억나지? 그런데 그 박탈이 이젠 자유해졌잖아. 너희 고향 땅에 돌아왔잖아. 그래서 기쁨의 절기가 됐잖아. 언약은 이미 성취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그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통치해라.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오늘 본문 나오죠. 금식할 때 이렇게 말하노라. 성읍의 주민들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의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그 전에는요, 야 너네들 뭐 성령 재건축하더니 망했네? 하나님이 너희들 버리셨네? 이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네? 야, 나도 너희와 함께 가고 싶어. 너희가 가는 그 나라 나도 함께 가고 싶어.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고로 그 나라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엄청난 기쁨을 만끽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함으로 내 삶에서 확인하고, 더 나아가 그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의 각 삶도 공의와 정의가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에 우리는 흐려져 가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날 떠났나? 내가 뭐 잘못했나? 라고 하면서 의심스러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심스러워하던 찰나에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면서, 바라보면서, 목격하면서 아니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근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도 아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데도 이렇게 기쁨이 나에게 있구나. 그렇다면 그 나라에 갔을 때는 어떨까? 그 나라에 너무 가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헬스 패밀리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나요? 올 한 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셨나요? 딱 오늘이 끝입니다. 365일째인데 어떻게 살아가셨나요? 그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의 통치 방법으로 이 땅을 다스리며 여러분이 서서 계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삶 사셨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게 해주신 성령님에게 큰 감사를 돌리는 2023년의 마지막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난 그런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래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한 주 스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약 백성의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나가시는, 그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또한 감사하시면 됩니다. 내가 올해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그렇게 못 산 나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네. 이 말씀을 듣게 하시네. 이 한 주 동안 스간의 말씀을 또 보게 하시네.
하나님은 날 구원시키고자 작정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2024년에는 내가 보다 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해 나감으로 2023년의 마무리를 우리 헤이스 패밀리 모든 분들이 넘치는 감사로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묵상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잠잠하게 하나님에게 물어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2023년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공의와 정의가 있었습니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답변을 잠잠하게 기다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신 것이 주님의 기공이가 아니고 정의가 아니면 제 삶은 헛된 것에 지금 고백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